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그 안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가 과연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에서 하시는 주님의 모든 영적 사역을 집행하는 장소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가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온갖 영적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교회 안에서 열려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계속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어떤 한 개인, 세상에 속해 사는 어떤 한 개인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통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 일에 몰두하면 결국 주님의 능력을 그처럼 받고 싶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 밖의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오직 주님과 함께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능력과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따라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크면 큰 축복이 오고 주님의 임재가 약하면 지금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크면 큰 능력이 교회에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적으면 적은 능력밖에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서라도 주님 원하시는 일을 더욱더 부지런히 발견하고 찾아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크게 하시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갈망하고 있죠. 그 누군들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외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소유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는 신념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온갖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갈망해요. 주님께 속한 것으로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유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받고 교회 안에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영에 속한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이것을 그처럼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언질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네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음부의 권세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파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상실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이 언약이야말로 최고의 언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많은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교회의 권위, 너희는 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교회의 권위는 내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만큼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면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역사심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늘 항상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불순종하고 자꾸만 제약을 가한다면 우리는 병든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병든 몸이에요. 제가 이 손가락을 다치고 나서 항상 손가락에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내가 손가락을 다치기 전에는 손가락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지금 오른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 왼손은 지금 이 마이크를 잡기조차도 불편스러워. 불편한 몸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뇌출혈에 걸리면은 되게 손상이 오잖아요. 신경 손상이 와가지고 수족에 마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 팔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 팔이. 그리고 항상 신경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한 몸일 때는 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팔에 대해서. 왜냐면 머리가 명령할 때 팔이 스스로 나가서 일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건강한 몸이에요. 몸은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지 않은 몸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리와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그 부분은 우리의 몸이 아닌 거예요. 이쪽 몸이.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저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이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요구한들 간구한들 임하겠어요. 거기에 뭐가 임하겠어요? 죽은 몸인데. 죽은 손가락에 무슨 몸이 임하겠냐고요. 능력이 임하겠냐고요. 못 쓰는 거예요. 아파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순복할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 안에 몸이 하나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부딪힘이 없고 저항하거나 불순종함이 없을 때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고, 할렐루야. 그 열매는 많이 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최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최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해서는 부딪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완전한 권위를 회복하고 얻으려면 우리의 몸, 영적 몸이 자유로워야 돼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저항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 말씀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는 나의 도무지 내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저항이 따르면 성령의 권위가 그만큼 제한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성령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즉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몸이 건강할 때 나타나고, 언제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면 성령의 권위와 모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상실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 권위 있는 교회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 즉 당신과 나의 믿음이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을 기반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림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교회 간판이 너무 많이 걸려있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의 권위가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비되어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그래서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그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